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똑바로 살자 그러죠.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살까? 그것 또한 틀린 말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수많은 민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요, 모든 인간을 통틀어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둘째는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고 나 혼자 산다,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힘드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까요? 거의 틀림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빠져나와야 될 것인데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빠져나오는 길은 완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요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요 이제는요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이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의 종의 특징입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 종로로 사는 세상 사람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는요 절대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노예는요 짐승처럼 재산 목록에 들어갈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싹 다 죄의 종입니다. 그들하고 의의 종된 우리 성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죄의 종은요 주인 잘못 만난 죄 때문에 고단하게 살고 죄가 시킨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를 비교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죄의 종된 삶이었죠. 틀림없이 망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졌지요. 로마서 6장 23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셋을 낳아 그 흐름대로 세상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또 선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고 죄의 종이 분명합니다.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른 삶을 삽니까? 인간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 그럼 나쁜 건 알겠지만요, 오히려 마귀를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에게는요, 박수 받아요, 인사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도무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근본 죄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은요, 죄의 지배 속에서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뒤따라오는 저주와 재앙으로 고생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자 예수는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절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론적인 신앙 가지고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율법 아래 심판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안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율법의 기능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뭔가 구원에 이르겠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절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율법 앞에서는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은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들을 완성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똑바로 살아라. 한 번 더 죄 지으면 구원 취소할 거다. 맞습니까? 니 또 죄 지으면 니가 받은 구원 취소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요, 도저히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호의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게 나옵니까?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축복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 감격,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체에 다 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참 믿음의 사람, 참 구원의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죄에 빠져서 마귀 종된 삶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마귀 종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승리한 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 자격이나 공로, 우리 행위가 보탬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된 자의 신분을 얻었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런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할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단이 여러분 고소합니다. 하나님, 성령이가 어릴 적에 지은 죄가 있는데 오늘 내가 고소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 사단의 고소가 하나님께 믿길까요? 안 믿길까요? 절대로 안 믿깁니다. 그래 여러분 좀 죄 지었다고 해서 너무 그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고백하고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인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포기하고 지려고만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시면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겨우 이긴다 그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더 이상 흑암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완전히 내어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와 걱정, 내 어떤 문제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와 비밀을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의 삶, 주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분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당당하게 승리할 의의 종들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뭡니까? 7전 8개
승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은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살면서 혹시 연약해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도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요, 내 노력이고 몸부림입니다만은요, 그걸로는 절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죄를 이길 힘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적용을 잘 못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생각에 붙잡힌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 잘못된 그 이원론 사상이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하라는 게 아니지요.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를 공격하는 죄의 권세, 사단 권세와 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히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순종의 종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영은 종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구원받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체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고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 그러고 알고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승리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노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노니라.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가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계산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론 났어요. 검증되었고 또 증거가 있고 다 끝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모험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10개도 내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11조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해야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경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경제 소통이 제대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얼굴만 비추는 주일 예배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11조 하는 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죄 안 짓고 사는 걸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의 종들은요, 늘 죄 짓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요, 성도는요, 죄 안 짓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의의 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물론 전도자의 삶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전도자의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육신으로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뒤에 전도자로 사는 자신의 실상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탄식 정도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이건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나약한 육신 속에 거하는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종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곤란하겠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됩니다. 거꾸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오히려 미련해진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선한 데가 뭡니까?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 한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 누리다 보면요, 세상 넘어질 것들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넘어서서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순종의 종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은요,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다가 말씀이 각인되면요, 말씀 따라하는 삶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 삶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건요, 사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나 중심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나 중심으로 산다. 그게요, 사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산다 그러지만 그게 사실 나 중심이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완전 휘둘리는 삶입니다. 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성공만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종로로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아침에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분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 육신과 똑같아요. 그분도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절대 사역을 지금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분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순종의 종으로 자원하는 종의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성경에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요, 믿음과 확신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뭐에 도전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진 문제 앞에서는요, 복음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세상은요,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술 중독과 일 중독 등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힘없고 문제는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고 약간만 싸우면은 거짓말처럼 응답의 문들은 열리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습니까? 응답받아 증인으로 이 땅 살릴 전도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고 믿음과 확신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과 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은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영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죄의 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죄의 종이면요,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사단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놓고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사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죠. 신앙생활이 도무지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의의 종이다. 그렇죠. 세상 결국 마귀 중심으로 전락돼가지고 사단의 종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어떡하지? 흔들립니다.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허우적대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말씀 잡고 오직의 체험은요, 매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 주관해 주옵소서. 내가 의의 종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종된 나를 마음대로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말고.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응답받고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 생각 가지고 인도받다가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벗어버리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